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지체 장애인으로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로 평생을 살아온 장애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되자 보잘것없는 하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유는 죽기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또 실망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물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진동시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게 십자가, 로마 제국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담대한 베드로로 변화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처형은 세상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하거나 로마 지배를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입니다. 반역자, 얼마나 무서운 그런 단어입니까? 이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또한 두려운 이 공포를 느끼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끄럽고 처참한 반역자를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합니다. 온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갚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그분은 그 죽음을 사흘 만에 이겨내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또한 부끄럽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생명과 삶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라는 선언을 온 세상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십자가가 내 죄값이며 내 생명이며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베드로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즉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늘 비유를 드립니다만 촛불이나
등잔불이 켜져 있을 때는 여러분 바람이 불까 두렵고 또 기름이 떨어질까 두렵고 혹은 최고급 황금 등잔 앞에 싸구려 등잔 같은 내 모습이 부끄럽고 열등감을 느끼지만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엄청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그리고 부활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등잔이니 촛불이니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집은 황금 등잔에 등불을 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신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신비하게 임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달려가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새로운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오며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의 소유주가 하나님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망자 모세가 이드로의 사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모세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사위이거나 도망자 모세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 지팡이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그대로 이전의 모세였지만 모세의 주인이, 소유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갈릴리 어부,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하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이 승리와 영광을 주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거듭났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 열리는 예루살렘 성전 기도회 중에 오후 3시에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러 갑니다.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을 통해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한 장애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 우리말로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할 때,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거나 또는 돈이 없어서 못 본 척 외면하거나 아니면 좀 형편이 됐다면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성전으로 들어갔으면 됐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옛날 이전에 베드로나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저주를 받아 태어난 이유는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누구 탓인지를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인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거지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를 쳐다보십시오. 그러자 장애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나를 쳐다보라고 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깡통에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을 터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기억시키려고. 그러나 하고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기대하면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말은 바로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뒤에 4장에 가면 이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평생 일어나거나 뛰기는커녕 걸어본 적도 없는, 그리고 평생을 남의 돈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평생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평생 성전 앞에 왔지만 그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그는 한 번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에 가슴 벅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 생명과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릴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함에 참여하거나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육되었던 평생을 성전 7개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황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은혜와 거듭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던 그것은 이 장애인 거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나는 성전 밖에서 오로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수입이 너그러워져서 늘어날 것만 기대합니다. 돈만 생기면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문 앞 자리는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구걸하기에 최고의 명당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도 너그럽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 금과 은이 찬란하게 입혀진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내 영혼과 삶 속에 흐르는 경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성전에 출근하지만 돈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마저 누군가에게 엎혀서 왔고 돈을 벌고 나면 또 누군가에게 엎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매주일 누군가에게 또는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엎혀서 이 성전에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 제 옆에 혹은 이 재단에 십자가 위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사들과 함께 내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진동시키며 변화시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그 승리가 여러분 믿음 속에, 영혼 속에 가득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발길이 무겁고, 놀랍게도 평생을 성전 앞에 출근하지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과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지체장애인,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에서 오늘 바로 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뛰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내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찌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내게 충만할 것이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며 찬란하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성전에 매주일 오지만 하나님 나라 신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돈 하다가 여전히 나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40년 매일매일 출근해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는 나와 별로 관계없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의 강에 여러분 풍덩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나 말고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의 강에, 그 은혜의 강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신비를, 능력을,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옛날 베드로와 요한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저 지나가던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전과 다른 것을 주고 다른 말을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질뱅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에 최소한 1년에 3번 성전에 나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지, 왕초, 터줏대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오늘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부담스러운 사람, 그냥 지나가기 찝찝하고 미안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호주머니 사정은 별로고 그냥 지나가자니 뒤통수가 땡기고 말이죠. 양심에 꺼리고. 또 혹시 호주머니에 돈이라도 들어있으면 아까운 생각도 들고 말이죠. 왜 저 사람은 죽지도 않을까, 40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오늘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죠. 내가 변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것과 베드로의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부담스러웠던 거지가 소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경과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아닐 것입니다. 매일 만나던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늘 만나던 사람이고 늘 살아가는 장소지만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니까 다르게 그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옛날까지는 아이들에게 야, 그래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 참 다행 아니냐, 괜찮은 아빠 아니냐, 뭐 그렇게 농담 삼아 했습니다만 어느 날부턴가는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냅니다. 다은아 뭐나, 아빠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적도 없고 또 넉넉하지 않은 목사라서 너희들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학비 한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제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 내가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 카톡을 보냈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로. 이 카톡을 보낼 때 기대하는 게 있어야죠. 그죠? 아니야, 아빠가 더 훌륭하고 우리는 아빠의 딸이라서 감사해. 적어도 이런 말이 또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섭섭한 거지. 회개한 겁니까? 변화된 겁니까? 아닌 거죠. 그런 말을 듣기를 기대했다는 건 제가 아직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를 칭찬할 때는 나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해야 되는구나. 목사에 대해서 칭찬할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목사에게 칭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나 없나, 또 예배하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 떡하니 앉아서 저렇게 끝없이 구걸만 하는 저 거지, 부담스럽고 불쾌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십시오. 그 거지가 자기들을 보자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솔직히 나는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거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잠깐이지만, 아니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 왜 쳐다보라 마라, 재수없게, 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뜻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너무 성급하게 내 자존심과 열등감에 분노를 표출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니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가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40년을 장애인 거지로 희망 없이 살아온 그에게 삶과 영혼을 바꾸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과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평생을 성전 앞까지만 왔던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 성전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거지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기도원도 여호와 하나님 만세를 외치며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쓰러뜨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노예로 400년 사는 동안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 자기 집착, 열등감과 상처, 피해의식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도 결국 끝없이 그들은 애굽과 비교합니다. 죽음의 사막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채소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준이 이집트죠. 이집트 살던 때와 비교를 합니다. 사막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끝없이 이집트와 비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즉 굶어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부활하셔서 다시 사랑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옛날 이집트와 어땠는지 지금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기 전보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지. 하나님 믿기 전보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자식도 잘 돼야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기준을 여전히 물질과 돈과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 믿고 났더니 좀 더 돈이 많이 벌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출세했느냐? 여러분, 이건 완전히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기준은 십자가 사랑으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얼마나 내가 더 잘 살게 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의 기준이 예수 믿기 이전과, 즉 이집트보다 최소한 여기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라는 육신의 욕망.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을 만난 평생을 성전 문 앞에 거지로 살아온 이 사람과의 삶이, 여러분, 돈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능력과 승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라고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끌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하며 무엇을 가지고 보람이 있어하며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흔들림 없이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등잔불을 켜다가 촛불을 켜면 좀 더 밝으니까 편하고 좋고, 또 기왕 등잔불을 켜더라도 옛날에는 싸구려 뭡니까? 사기 등잔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래도 황금 등잔에 불을 켜거나, 예수 믿기 전에는 싸구려 양초를 켰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향기 나는 최고급 초를 켤 수 있게 됐다. 여러분, 그런 기준이 아닌 거죠. 우리는요, 그런 것들과 아무 의미가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찬란한 태양빛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비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뭘까? 그 말을 바꾸어서 최근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저의 요즘의 걱정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교회가 상당히 모계지가 많습니다. 그걸 다시 재연장하는데 6개월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결국 최근에 저의 걱정거리는요, 돈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의 걱정거리는 사실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뜨겁게 흐르는가? 예수의 이름이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충만한가?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실까? 이게 걱정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없어서 걱정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은 예수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걱정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감사가 자꾸만 메말라가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걱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지금 없어서 걱정되는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반성합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사라진 것이 걱정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시기를,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걱정거리가 여전히 이전과 같으면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과 믿음 안에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뜨겁지 않으면 아버지, 그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근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